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일까요? 불러도 좋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행복한 이름이에요. 부르면 막 신이 나고요.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저 육신의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네, 여러분 좋으셔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아까 방금 주님은 참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신실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분 안에는 예만 있다고 있습니다. 아니오가 없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예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면 늘상 성전에 나아가서 그분을 막 찾잖아요.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아서 그분 앞에 드리죠. 그분 앞에 드리면서 그분 앞에서 만나달라고 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고 이제 그때 해결하시고 약속하시죠.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또 그분이 친히 정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끝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전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멀리 성전을 이스라엘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그 성전 안에 계셨던, 지성소 안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약속은 여기 다 적어져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다 했어. 이제 이 약속에서 빨리빨리 찾아라. 너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빨리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 찾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예,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적용하십시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철저하사, 그거는 성경에 적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나에게 직접 내 말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이게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로고스.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느니라.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말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딱 붙드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딱 믿어버리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셔요. 시행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네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딱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요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4단계, 영적 성숙의 4단계에 가면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는 단계는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박혀갖고 막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어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적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은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 믿어요. 우리는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요. 못 믿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못 믿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도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네가 나았다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일해야죠. 맞지요? 누워있으면 나았다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셔요. 우리 생각에 나았다는 것이 진짜 이 생각 속에서 완전히 확고하게 나았다면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일하고 각자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나은 사람이 침대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아니지요. 나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 그죠? 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때 행동합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알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그냥 불처럼 이렇게 때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음성 듣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쫙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자기 개인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물론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더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 더 좋은 길은 빨리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답안이에요. 답안. 주님이 이것을 인생의 설명서라고 하시더라고. 인생의 설명서. 인생의 설명서인데 이 인생의 설명서를 주신대요. 근데 이 인생의 설명서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한 아빠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줬어. 어떤 장난감이냐?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사줬어.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사줬는데, 이건 여러분이 1과하고 2과하고 15과하고 16과를 들으시고 50과 51과 영혼 몸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장난감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글을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설명서를 읽어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노는지가 거기에 나왔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더라고. 이 장난감에는 리모컨도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이가 잘 몰라. 그래서 아빠가 읽어줘야 된대요. 자, 여기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은 그야말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서, 장난감 안의 설명서를 주님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세상 만물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가 설명서에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읽어줘야 되는데 이 아빠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래요. 성령 하나님이 설명서인 성경을 알려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손에 맡겨졌죠.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세상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것이니, 만물이 너희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죠? 예.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주는데, 그러면 이 장난감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장난감 블럭 같은 거 보면 블럭을 이렇게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또 새로운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 장난감은 작동을 하냐면 리모컨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리모컨. 그럼 리모컨은 뭐예요? 그 리모컨이 요거래요. 요거. 입,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입으로 장난감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세상이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그가 하나님,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빠가 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리모컨을 주었어요. 리모컨을 줬는데 리모컨이 입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죽고 살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네가 말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50과를 배우고 51과를 가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영입니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면 그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영이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성령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아담이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생령이 되었더라 말은. 영이 영. 예. 결국 우리를 아담처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걸 펼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읽으면 돼요. 그럼 그분의 마음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님께 성령님 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면 돼요. 그죠? 알려달라고 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이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무기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나오면 자 보세요. 너희를 해하려는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만 그 부분만이라도 그냥 정확하게 믿잖아요. 그것만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갖고 와고 그거 딱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실행하셔요. 어떻게 실행하셔? 어떤 무기도 나를 해할 수 없게 딱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전쟁 때문에 떨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Q&A 때 맨날 전쟁 나요? 맨날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자주. 여러분 적어도 이사야 54장 17절 그 앞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 말씀 딱 붙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핵폭탄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 말씀 딱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적어도 믿는 나는 보호하시고 믿는 여러분은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드로스에서 그날 봤다니까요. 시드로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저 이사야서인가 읽고 있는데 그 강간범인가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집에 그 문을 제대로 안 잠궜는지 들어와 가지고 그 여자가 성경 읽는데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 버린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을 이 54장 17절인지 모르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막 선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덤비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떨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이렇게 키 큰 남자가 덮치려고 하는데 계속 너는 나에게 덤빌 수 없어.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완전히 긴장한 얼굴로 뭐가 이상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보면서 막 무서워갖고 뒷걸음질 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천사를 봤죠. 그 자매 뒤에 있는
칼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열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릴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답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취해버리고 선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그 엉덩이에서 피가 많이 나왔을 때, 항문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을 때 제가 붙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었어요. 그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붙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기통에 이렇게 피가 찬 거, 그 피를 보면 참 참담하죠, 볼 때. 그런데 저는 결단을 한 거예요. 한 날 딱 결단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네가 증상 볼래? 아니면 진리를 붙들래? 딱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을 가짜로 치라는 거예요. 진리만 진짜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상황이에요. 피가 흐르는 건. 지금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진짜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나았대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피가 흐르는데 그 변기를 보면서 너는 가짜야. 제가 이랬어요. 너는 가짜야. 진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야. 진리는 나를 낳았다고 해. 그러니까 나는 나은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20일 갔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결국은 멈췄어요. 결국은 멈추고 또 한 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왔었어요. 그때는 시간이 더 단축됐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왔었어. 그때는 그때도 제가 말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더 믿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 혈소판이 다 정상치가 돼버린 거예요. 혈소판 수치가 제가 낮아가지고 피가 응고가 안 돼요. 상처가 나면.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그 병에 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낫게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믿음으로 낫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담대해요. 한 번은 좀 부끄럽지만 이것을 이제 배우면서 제가 2012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12년도인지 언젠지. 한 번은 정말 밑에 자고 있는 데가 너무 아팠어요. 뭐 때문에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일이 되게 많았어요. 막 가르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팬티나 속옷을 입을 수가 없어. 닿기만 하면 아파. 그러니까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으면요. 너무 아픈 거야. 그 소변이 나오는 그 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자지러지듯이 그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프다니까요. 그냥 다 어떤 천이 닿든지 뭐가 닿든지 좌우지간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건 가짜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진짜는 나는 나았어. 그러면 내가 나았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뭐 할게요? 가서 가르칠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앉지도 못해요. 아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아픈 티도 안 내요. 왜요? 나는 나았으니까. 딱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았으니까. 그리고 무슨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약을 먹나요? 아니면 뭐
뭐 네이버 이런 것을 찾아보나요? 저 일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제발 찾지 마요. 네? 뭐 네이버나 이런 거 뒤지지 좀 마세요, 여러분. 뭘 뒤져야 돼? 성경을 뒤져야 돼요, 성경을. 아멘? 여러분, 증상을 뒤지지 말고 진리를 뒤지세요. 진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실제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뒤졌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뒤졌다면 나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뭘 하나를 발견해서 증상을 하나 발견했으면 그 옆에 꼬리를 물고 또 어떤 것까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오만 질병은 다 제가 붙들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낫을 수 있었을까요? 못 낫습니다. 못 낫아요. 그래서 아예 제끼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보냐면 나는 이미 나았다고 딱 믿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요, 증상이 있으면 그 정보 찾는데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거 찾아가지고 질병을 온통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뭐라고 했지? 딱 그것만 붙드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항상 기억하세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했지? 해서 빨리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딱 찾으면요, 그대로 붙들어 버리면 돼요. 예,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빨리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뭐가 우선인지를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경이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명세대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멘.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3차원도 하나님이 만들고 4차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법을, 저 땅에서는 저 법을 줬어요. 그런데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 3차원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질병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이 영이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진짜 헤매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들 헤매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2번 각혈했다니까요. 2번 각혈을 했는데, 기침을 그렇게 했는데, 기침을 4개월간 했다니까요. 4개월간 했는데, 저는 한번 그 용각산 약 2번인가 먹어보고, 약이 있어갖고, 그리고 약을 다 정리했어요. 싹 버렸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갈 때 약을 박스로 가져갔어요. 박스로. 우리 그 참 좋으신 형제님이, 약국 가는 형제님이 예전이라 약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만 오면 온통 약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집에서 약을 가져갔어요. 근데 왜 이 약을 준비해 갔냐면, 아프면 먹으려고.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이 땅에서 아프다가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약을 아프면 먹으려고 가져온 그 약이 네가 병이 올 것을 미리 그거 땡긴다는 거죠. 병을 환영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병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병이 오는 것을, 그 약을 준비했다는 거,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거 절대 준비 안 하잖아요. 저희 집에 약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약 안 먹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감기약 하나도 안 먹어요. 왜요? 1년에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려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해보시면 알아. 적용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1년에 몇 번은 감기가 오더라고요.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근데 점점 한 3, 4년 지나니까 안 와요. 없어요. 왜요? 조금도 허용 자체를 안 해요.
그 어떤 증상들이 있으려고 그래요. 항상 제가 감기가 걸리면 이 편도 쪽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열이 나고 붓고 편도선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어떤 조그만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방언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모든 피곤함을 잠재우는 약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요. 수창이란 말이 나와요. 완전히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상태. 그럼 방언을 할 때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 아시죠? 편안한 거. 그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기 증상처럼 오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노곤하거나 피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나 피곤해. 절대 말로 심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말로 리모컨이랄 입이 리모컨인데 이걸로 세상 만물을 조종한다고 했어요. 우리 입으로 조종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말로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괜히 걔한테 조금이라도 틈을 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예, 틈 주면 발 한 짝 들어옵니다. 피곤해, 그럼 벌써 발 한 짝 들어와. 어머, 나 좀 몸살기가 있나 봐. 이러면 벌써 두 짝 들어와서 안아버립니다. 절대 안 내주죠. 그거 허용 안 해주죠. 예. 그냥 그 어떤 피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탁 침대에서 평안하게 찬송을 들어놓고 누우셔요. 그리고 뭐예요? 방언을 해요. 갈라시아 올라가서 하세요. 머릿속에는 보좌를 딱 그리세요. 주님의 보좌를. 그리고 방언하세요. 그러다 잠들면 뭐예요? 영적인 꿈. 잠들면 또 영적인 꿈을 꿔요. 영적 모드에서 잠 자잖아요. 지금 방언인데 방언하면서 자다 보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약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희가 이거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진짜 약이란 말이에요. 그 잠언의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우리 온 육체에 양약이라고도 나오고 또 건강함이라고도 나와요. 양약이에요. 양약. 여러분, 그러면 아니 말씀이 약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죠. 그죠? 예. 제가 그 중국에서 그 자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자매 약을 끊을 때 제가 선포기도를 시키면서요. 이제 약을 반씩 줄였어요. 만약에 네 알이다 그럼 두 알로 줄이고 두 알이다 그럼 한 알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두 알 먹고 그 다음 달에는 한 알 먹고 그 다음 달에는 반 알 먹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반을 먹고 그 다음 달에는 뭘 먹였냐? 성경을 딱 펼쳐갖고 요것이 베드로전서가 약이잖아요. 신약.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을 읽어요. 읽고 진짜로 믿고 읽으라고 그래요. 한번 읽고 옆에다가 물 놔두고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한 먹고. 그러면 인식이 되잖아요. 지금 약 먹었으니까. 그리고 찝어먹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네,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져요. 내가 옛날에 어디 누군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안 걸렸었대요. 어디서 내가 들었나 몰라. 근데 그 할머니한테 어떤 딸이 약이라고 갖다 준 게 비타민이었대. 근데 그 할머니는 엄마 이것은 진짜 암을 다 고치는 약이야. 이래가지고 그걸 먹었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좋아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거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에서. 생각해서. 우리 딸이 진짜 암에 좋은 최고로 좋은 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2번이나 피를 토했을 때 그때 그 항아리 기침했잖아요. 기침을 해서 항아리 기침이라는 걸. 기침을 했을 때 덩어리 피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제자에 있던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왜 기침해요? 그러는 거야. 왜 기침이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고요. 나 나았어.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내가 그래서 나 나았는데
근데 여전히 기침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목이 아픈 기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리고 나는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나와갖고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검사를 하러 왜 갔냐면 그 선교사들은 나오면 그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가 굉장히 깨끗하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 폐가 어떤가요? 했더니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요. 제 기관지는 어떤가요? 했더니 아주 깨끗해요. 아니 선생님 제가 4개월 동안 기침을 했어요. 그것도 항아리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이나 피가 이렇게 덩어리 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폐가 깨끗하고 이렇게 이 기관지가 깨끗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의 지금 말이.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나를 4개월 동안 갖고 논 거예요. 나를 갖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정말 그 마귀가 내 눈에만 그 보였다면요. 거기서 그냥 한 방 날려줘 버리고 싶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 4개월 동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제가 하나님께 그 간증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증이나 증상으로 인해서 속임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마귀가 이걸로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구나. 제가 그거 당해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피를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아니에요? 피를 보면 대부분이 다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로 나는 피 사건이 많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각혈 나올 때 남편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남편에게. 근데 왜냐면 나는 나았으니까예요. 답은 나는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길어봤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몇 개월이든지 길어봤자 며칠이든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나았다고 그냥 딱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러니까요. 저희 그 중경에 있는 자매도 이제 기침을 하더라고. 기침을 하는데 이제 안수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그 사역자들이나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낫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본인의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본인도 낫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안수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믿음을 길릴 때는 본인 믿음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자매한테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라. 내가 이랬어요. 끝까지 믿어라. 네. 그런데 이제 기침을 하니까 자기 신랑이 너무 안쓰러웠나 봐. 그래갖고 몰래 그 차에다가 약을 탄 거예요. 기침 약을 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틀을 먹었는데도 똑같이 기침하니까 남편이 고백을 하더래. 내가 사실은 너 그 컵에다가 약을 지금 이틀간을 탔는데도 전혀 기침이 안 나서서 그냥 약 버렸다. 그러더래요.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요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딱 작정을 하시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냥 아싸리 그냥 믿음으로 딱 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전쟁 딱 선포하세요. 내가 기어이 이긴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겼으니까요. 그거 딱 마음 먹고 진행하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게 어설프게 양다리 딱 걸치고 한번 약 한번 먹어보고 한번 상황 봐보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딱 각오를 하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용납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콧물이 나더라도 나
콧물 흘려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여보 나 콧물 흘려 막 이러면서 사랑받으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여보 나 청소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그죠? 아니면 여보 내가 좀 누워있고 싶은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여보 나 콧물 흘려 아프지도 않는데 막 머리 아파 이러면서 있지 마시고. 그러면 왜냐면 통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실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잖아요. 그죠? 로고스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한 3분의 1 믿으십니까? 아니면 한 4분의 1 믿으십니까? 2분의 1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난해 구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못 푸는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찾게 되면 정말 깝깝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다는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 복잡하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10살짜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고 20살짜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결은 가장 말씀을 내가 빨리 믿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비결은 뭐냐면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어버리자 이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결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어떤 것 더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면 결코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육신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냥 그것은 육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희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약에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잠언 16장 7절을 붙드시면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원수마저도 너와 화목하게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그냥 그 일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잠언에 보니까요. 전 잠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래.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 행동이 너희 몸을 골수가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 아프신 분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예? 그러면 뭘 요구를 해요? 주님, 내 뼈는 튼튼해야 합니다. 이제 골다공증은 다 고쳤어. 그죠? 아니 거기 적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했는데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가 뭐 고관절 뼈라든지 좌우지간 뼈가 허리도 뼈죠. 그죠? 네, 척추 안 좋으면 어디 붙들어요? 잠언 3장 7절 8절 붙드시면 돼요. 돈이 어려워요? 9절 10절 붙드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열매로 첫 열매로 또는 너희의 소산물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그죠? 네 창고에 포도즙들이 가득 포도 틀에 포도주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말씀만 딱 붙들고 실행하면 우린 땡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본인이 약속해놓고 그거 실행 안 하실 수 없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보실래요?
그리하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서게 되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르게 돼 있으면 실제로 마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 저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절대로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형제 자매들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었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국에서. 근데 요 친구들이 한 20명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 숙소를 좀 제공했어요. 교회 안에. 숙소를 제공해서 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숙소를 제공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숙소를 바깥에서 따로 오더라. 한 사람에 100원씩만 내면,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18,000원씩만 내면 다 숙소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살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나가더라니까요. 다 나가버려요. 한 명도 안 남아. 싹 나가. 그리고 어디로 가냐? 숙소를 제공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요, 정말 정말 실망스러웠고, 좌우장 다 갔어. 다 떠나갔어.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그 마음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전체가 싹 나가버리면, 지금 잘 따라왔는데 어쨌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나갔겠죠. 근데 다 나갔어. 다 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자기는 이제 사역 접고 그냥 한국 들어와야겠대. 이제 사역자도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가자, 한국에. 이제 그만 접고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고 싶으면 여보만 가. 가고 싶으면 여보만 가라고 그랬어요. 나를 데리고 가지 마요.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거고, 있으라면 있을 거고, 난 주님 음성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나를 못 데려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가 안 간다는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혼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뭐 대학생들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좌우지간 다 가버렸어.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다시 재차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있었죠. 다 떠나갔고, 저랑 비슷한 동갑인 자매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하고 사역을 시작한 거죠. 다시 하자.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역이 엄청나게 부흥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부흥된 거예요. 다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안 것은 뭐예요? 주님이 싹 정리하신 거야. 걔네들이 있어갖고는 사역이 안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죠? 예.
이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을 나중에 제가 중간에 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충돌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들이 나가주고 나니까, 다 가고 나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합력해서 선을 딱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딱 붙들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역사를 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엄청나게 막 100명이 넘는 숫자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믿음들이 아주 탄탄하게 박히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물을 흐려놓는 부류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가는 것 때문에 물론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어떻게든지 내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에 성도들이 갔다면 여러분 그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이 새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교회는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체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질이 뭔지 알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아요. 그 껍데기 이렇게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밑에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진짜 중국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 채로 쳐버려. 그리고 걸러내요. 버려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고. 물론 목자도 훈련하지만 성도들도 같이 훈련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교회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 종류의 교회는 지금 현 시대,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이 세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세 종류의 교회가 있고 세 종류의 목사님이 계신대요. 세 부류의 목사님.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주셔서 세 부류의 목사가 있고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째, 농부교회가 있대요. 농부교회.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 농부교회가 있답니다. 농부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한데요. 이 농부교회는요, 목사님도 농부이고 성도들도 모두 농부랍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잘해요. 농사를 잘 지어요. 근데 적군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농사만 져봤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봤어요.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농부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농부는 그냥 세상 방식에 따라서 그냥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것을 얻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 교회에서 주는 돈만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만 안일한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이 농부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성도들은 전부 666표를 받는데요. 왜냐면요,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지금 믿음으로 훈련 안 해놨잖아요. 아프면 뭐예요? 병원 가야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 사야 되니까 슈퍼마켓 가야 되니까 666표가 필요한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3년 후면 지옥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근데 주님이 이거 설명해 주셔요. 이게 농부교회래요. 그리고 농부 목사래요.
그리고 성도들도 전부 농부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가르쳐 놓으니까, 훈련 안 시켜 놓으니까, 농사짓는 본인이 농부라서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큰 교회가 다 이 교회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큰 교회가 농부래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적군과 싸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대응도 안 하죠. 목사 자신도 성도도 훈련이 일치 안 돼 있는 상태래요. 두 번째, 훈련병 교회가 있대요. 훈련병 목사하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장교 교회가 있어요. 군인 교회, 장교 교회, 그 다음에 장교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훈련병 교회와 훈련병 목사가 있는데, 주님은 이걸 회색지대라고 딱 표현하시더라고. 회색지대. 그러면서 이건 뺀질이 목사래요. 뺀질이. 그래서 왜 뺀질이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예화를 들 때도 내 수준에 딱 맞게 들어주셔요. 네. 이 교회의 특징은 큰 교회가 없대요. 큰 교회가 없대. 그리고 이 교회의 목사는 주님이 분명히 불렀대요. 부르심이 분명하대요. 주님이 종으로 부른 거예요. 요 중간지대는,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주님이 불렀대요. 그리고 무조건 작은 교회래요. 이 교회는 무조건 작은 교회래요. 주님이 말했대요. 이 군인 목사들만 보고 따라가거라. 군인 교회만 보고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죠. 그죠? 이 군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여기를 보고 가다가도 농부 목사들 보니까 교회가 크거든요. 돈도 많고 또 목사들도 많이 띄워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프로그램 또 갔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하면 양다리를 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다가 굴르죠. 힘드니까 또 굴르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 주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또 기웃거리죠. 이거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돈이 하나도 안 돼. 돈도 없고 힘들어. 약물이도 없고 그러니까 또 기웃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훈련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가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회색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있는 게 부럽잖아요. 부러우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무슨 또 많더만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드리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요것도 기웃, 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하라니까 또 요것도 기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기웃할 때는 능력이 조금 나오기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 할 때는 또 그것이 없이 이제 돈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깨지면서. 왜 사람을 안 주냐? 주님 왜 근데 여기다 사람 안 줘요? 그랬더니 내가 사람 주면 걔는 농부돼. 그러시더라고. 농부교회가 돼버리고 농부가 돼버린대. 이거 관심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줘버리면.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안 준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세요. 근데 본인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는 점검하셔야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거기는 장교교회, 군인교회, 장교 목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는 곳이죠. 이들의 특징은 사도들이 다 이 부류라는 거예요. 이 장교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이 부류에 속한대요. 이 군인교회, 장교교회. 그들은 주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고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한 자들이에요.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교회.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군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면서 다 우상을 깨뜨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또 집에 있는 우상들 다 깨뜨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들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다 알 것입니다. 이런 군인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통과한대요. 왜요? 이미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바로 총 쏴서 사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총이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총이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막 오면 예수 이름으로 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농북교회는. 그런 거죠.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고,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훈련이 되노니까 대환란 와도, 지금도 아파도 손 얹고 기도하는데 대환란 온다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죠, 아프면. 무엇이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어려워요? 주님 의지해서 살아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대환란 돼도 주님이 먹여줘요. 그런 사람이 뭐가 겁이 납니까? 평소에 이렇게 삶을 사는데. 농북교회가 왜 힘들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편안한 게 다 잘해요. 아프다고 절대 믿음으로 안 해. 뭘로 해요? 그냥 병원 뛰어가요. 그러니까 대환란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고 가면 그러지가 않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교교회는, 이 군인교회는 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교제 나눌 때 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들은요,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도마가 대한민국까지 왔단게요. 예. 여러분 모르신가요? 나보다 더 모르시네.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 어디 경상도 어디에 그 도마 왔었다고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잖아요. 예, 좀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걸어서. 여러분, 김수로 왕이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가야국이요. 가야국의 최초의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어요. 정말로 이 사도들은요, 목베임도 당하고 도끼로 찢기도 하고 피부를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주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왜요? 완전 무장된 군인이에요. 군인. 완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존재들이라고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그럼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손에 꼽는다. 그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요. 사람 높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행하는 교회. 조금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리려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만들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가서 자랑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것 봐라 얘들아, 내가 만든 교회야, 내 아들 생명 주고 산 내 교회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부 농부야. 전부 뺀질이에요. 그럼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렇대요.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미스 유글스워스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 아시고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 참 좋은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아름답고 그래요. 이분 일자 무식이에요. 40살에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만 집어넣었어요. 성경 외에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집어넣는 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좀 넣지 마요. 성경만 넣으십시오. 성경 보기도 바빠요, 우리. 근데 이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이 다 회개해. 그리고 다 치유가 돼버려요. 이 일자 무식의 배강공이에요, 배강공. 근데 그 석박사들이 이분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진짜 군인이에요. 아멘. 군인은요, 농부가 하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즉각으로 알아요. 이미 다 훈련이 되었으니까. 방어 훈련 다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요. 오직 주님한테만 묻지요. 자기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미워하는 것 전부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버려야 돼요. 주님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만을 신경 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그들은 물질에도 관심 두지도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들어오면 무슨 물질이 우리를 돕습니까? 돈 종이 쪽지예요.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물건 살 수 있습니까? 표 없으면 666 표 못 받으면요, 우리 어디 가서 못 사요. 돈요? 종이라니까요, 종이.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열심히 땅 사놓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땐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 키우면 다 돼요. 믿음 키우면 다 돼요. 왜냐면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먹을 거 있고 안 아프고 잘 때 있으면 3년 반만 견디면 되잖아요. 그죠? 예. 믿음이 있어야 뭐 어디도 휙 갔다가 오죠. 그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기름 살려면 또 666 표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기름 없으면 어때요? 순간 이동해야죠. 이동해서 가야죠. 대환란 돼보십시오. 이제 순간 이동이 여러분에게 운송 도구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어디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주님께만 집중된 사람이에요. 아주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이 부류에 속한 교회나 목사가 너무나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종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거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 것을 보고, 저는 오늘 그 편지도 받았어요, 외국에서. 요즘도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예, 아주 예쁘게 쓰셔가지고. 근데 그 멀리서도 저희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책 보내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책 받고 그 동영상 보면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저는 이 교회에 소속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소속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훈련이 들어갔어요.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제 군사로서 정말 장교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표도 좀 만들었어요. 표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부록을 Q&A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고백 기도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훈련하려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살아남죠. 그지요? 마지막이야 우리가 준비해야 돼 말만 준비하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 1시간씩 고백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펼치셔도 되고 시중에 있는 고백 기도집 사셔도 되고 우리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고백 기도집으로 합니다. 예, 중국에서도 그걸로 다 번역해서 그걸로 했습니다. 고백 기도집 하루에 1시간씩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좀 들어가고 속 안에 있는 안 좋은 이 생각들 좀 빼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10장씩 읽기예요. 50독을 안 읽으신 분은 10장씩 읽어야 돼.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50독? 여러분 적어도 50독은 해야죠. 그죠? 응. 50독 하신 분들은 성경 좀 줄여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50독 안 하신 분들은 신약 매일 5장, 구약 매일 5장 부지런히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야 그거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매일 중보기도나 방언기도 1시간 이상 하기. 막 부담감이 옵니까? 지금 안 해놓으면 환란 들어가서는 불가능합니다. 환란 때는 훈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티 끝나면 바로 대환란 들어갑니다. 바로 대환란이에요. 기회 없어요. 기회 없어요. 주님 기회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지금부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너 가서 용서해라 라는 감동을 주셨으면 가서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돈 갚아라 그럼 돈 갚아야 돼요. 에? 가서 위로해줘라 그러면 위로해줘. 좀 힘들어도 일어나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야 돼.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빨리 버리세요. 대환란 들어가 보세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줘?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찰이 나를 보호해요? 경찰이고 뭐고 완전 무법천지예요. 시체들만 즐비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가 그냥 권총 갖고 가서 뺏어야 돼요. 그럴 시기예요. 대책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빨리빨리 자기를 버리는 훈련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마다 매일이면 더 좋겠죠.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도지 갖고 나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해.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 사랑하신가요? 아니면 뭐 교회 나오세요라도 하세요. 좌우지간 말이 안 떨어지면 그냥 그렇게라도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할 수가 있어. 조금 담대해지면요. 예. 그리고 한 사람씩을 매주마다 양육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성경을 내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 잠깐 만나서 5분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가 뭐냐면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죠?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중보기도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핵심 내용들을 여기다가 많이 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다면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중보기도자는 절대로 제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파수꾼들을 원해요. 이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 가도 거기에 파수꾼만 세워진다면 주님은 다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해서 하나님 유럽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의 군사들을 각 나라마다 세워주시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주님 전 세계 75억이 전부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저들이 다 예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인 모두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눈물을 그들에게 넣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보를 하는 것은요, 중보는 아기가 못해요.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신앙생활 적어도 여기 10년 이상은 되죠? 아니에요? 30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중보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 정말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들어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역이 바뀔 거 아닙니까? 동성애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아까 김진 형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의 입이 되어야 한다고. 맞죠? 우리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의 발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입을 다물면 누가 입을 엽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입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만 주님의 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정말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그냥 나온 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 다 그것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1가부터 52가까지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요 군사로 설 수 있다고 주님이 하셔서 그것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대환란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부터 훈련해 가면 대환란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희 형제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때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래요. 시험만 잘 치면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 시험을 잘 치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뭐냐? 믿음을 적용해서 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적용이요. 그러면 대환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냥 어차피 맨날 공부하던 사람은 시험 기간에도 그냥 공부해요. 그리고 그냥 보잖아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 하니까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벼락치기 공부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돕고 싶은 거예요. 군사로 쓰기를 원해요.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이 다 군사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는 뭐 저기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툴도 다 줬고 이런 동영상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안 가르쳐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손선미한테 그거 쓰게 해서 네 눈에 직접 띄웠다.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그 전화를 다 받으래요. 그래서 주님 저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보냈다. 내가 하게 했다. 그러시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딱 유튜브 볼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위에다 탁 띄운대요. 제 것을 그렇게 띄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냥 떴어요.
그냥 떴어요가 대부분의 답이에요. 그냥 빨간 옷 입은 여자가 그냥 툭 떴어요. 그게 저래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여자가 툭툭 떴대요. 그리고 김진희 그 간증도 툭툭 그냥 떴대요. 이거 전부 주님이 하셨대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군사로 키우려고. 그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훈련되지 않았고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나 몰라서요. 그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손선미를 통해서 너한테 그거 했는데 네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땐 이미 늦어요. 그죠? 예, 늦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훈련 안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시대 때 돌아가시면 낙원에는 갑니다. 예,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시면 낙원에 가십니다. 그러나 대환란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환란은 달라요. 경륜이 다릅니다. 반드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아요. 환란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 무서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군대 교회, 장교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두 군인 교회가 되고 장교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